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함 보시고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도로한 마음 하나하나 알려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들 주님 손으로 품어주시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주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처음부터 해볼까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나의 맘에 연약한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그 모습 그대로 부족한 그 모습대로 주님 마음에 새겨주시네. 주님께 토로한 우리의 마음, 주님께 토로한 마음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니 그 마음 그 아픔을 손으로 품어주시니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이름을 찬양하는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처음인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을 찬양, 이름을 찬양하네.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두 손이 나를 붙들네. 내 마음이 닿은 내 삶에 너의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찬양하네. 아멘. 거친 길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막아도 대신 주님의 그 손이 나를 붙드네. 주의 마음이 닿은 내 삶에 저리 슬픔을 씻으시는 주님의 찬양, 주님의 찬양. 우리 목소리로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거친 길을 걸어갈 때도 험한 산이 앞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거친 사명하고 기름을 걸어갈 때에도 지켜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 나눠볼까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그곳에 당신이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따라할 수 있어요. 누구야? 자, 아무것도 안 하다가 소망합니다 한 사람 지금 누구야?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이 바로 이곳, 오늘 이 보령 수양관 웨슬리 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뜨겁게 예배하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기 어디죠? 2조 30점. 자, 목소리 컸어. 힘차게 작양할 준비 되셨나요? 갑시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 이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푸른 마르고 꽃이 지는 날 주의 말씀을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옆으로 양옆으로 박수면서 스텝하면서 원, 투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 우리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시선 그곳으로 나의 삶 네 말씀을 따라 이루신 이 나라를 향해 주님의 시선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를 원하네. 주님의 마음 있는 곳
마지막으로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신성 있는 곳, 내가 있길 원하네, 내가 있길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이 이곳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행사를 마시면서 우리 낮은 자리 하나님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1, 2, 3, 4. 나의 가장 마지막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작은 박수면서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에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드시는도다. 파파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나를 높여주시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자 준비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1, 2, 3 뛰어.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One more time. 1, 2, 3, 4 찬양하네 기쁨을 감사하네 평안을 간구하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준비 예비한 이번에 뛰어 1, 2, 3 뛰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낮은 자의 주님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자 이것보다 더 뛰는 거예요. 바로 갈까요? 소미야 준비된겨? 가는겨? 1, 2 양손 번쩍. 이거 원래 셀러브레이션 때만 하는 건데 힘차게 갈 거예요. 아시겠죠? 마음에 준비해야 돼. 갑시다. 주 나를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드리리. 자 한 번 더 아멘 하는 거 따라하세요. 주
기쁨의 선생들이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한 번 더.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기쁨의 찬송들이 주님 내 죄사 했으니 주님 내 죄사 했으니 아멘. 멋진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우리 손 높이 들고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출 수 없네. 자 준비됐죠? 멈출 수 준비. 원, 투, 쓰리, 고! 기쁨의 춤추리 쭉 내 모든 슬픔 다 손머리로 헤이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이 자리에 손머리로 다시 박수. 이제 완전히 익숙해졌죠? 어린이들도 익숙해졌죠? 다같이 점프 다시 한번 힘차게 뛰는 거야. 자 하은이 여기 이번에 안 뛰면 벌점 만점, 태영이 안 뛰면 벌점 10만점. 알았지? 뛰는 거야. 알았죠? 자 준비됐어요? 다 뛰는 거야. 갑시다. 주날 구원해 고백합시다. 멋진 잠잠하리 기쁨의 찬송들이 주내 제사 했으니 주내 제사 했으니 어떻게 멋진 잠잠하리 기쁨의 경배들이 손머리로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서 주를 향하네.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자 준비하시고 멈출 수 없네. 원, 투, 쓰리, 고! 기쁨의 춤추리 자 뛰어 하은이 내 모든 슬픔 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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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춤추리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나 기쁨의 춤추리 소리 질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하네.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습니다. 수 없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자 가자 가보자 명기야. 수 없네. 5, 6, 7, 8 기쁨의 춤추리 옆 사람과 어깨 동무 기쁨의 춤추리 모든 사람 주 안에 옆 사람과 어깨 동무 나 기쁨의 춤추리 어깨 동무 어려워.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보게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만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보게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여소서 내 맘에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만 보게 주 보게
우리 고백합시다.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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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주목에 하소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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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신 주님 주목에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을 비춰주시며 아멘. 많은 넘치길 보니 원하는 거룩과 주 이름 높이 들리며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에 영광을 비춰주시며 아멘. 많은 넘치길 보니 원하는 거룩과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님 보게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주님 보게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제발 좀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보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안 보여요. 주님 보여주세요. 내가 주님 체험할 수 있게 주님 나 좀 토닥거려 주시고 나 좀 만져주세요. 어둠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말 헤매이던 우리를 주님 그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나도 자유롭게 찬양하고 싶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여 삼창 뜨겁게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눈을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 갈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흔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당신을 살려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나들이 소망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게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길 소망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바로 이곳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이 시간에 잠시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만나야겠습니다. 내가 눈을 정말 들어서 밝히 주님을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히 우리의 모든 포커스가 주님을 향해 맞춰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상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다른 우상이 아니라 휴대폰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그 직사각형의 유리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아버지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말 뜨겁게 찬양하며 내가 뜨겁게 기도하며 내가 뜨겁게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을 들어서 주님 바라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몸들과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만큼 찬양하며 주님 사랑하는 만큼 할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선을 주님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포커스가 주님께 맞추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시옵소서. 모든 정말 비전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우리 그냥 손 대충 들지 말고 우리 하나님 향해서 두 손 높이 쭉.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됐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2에서 55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세다에 이름의 사람들이 매는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의 단위에 서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을 말씀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어
하나님만이 남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 풍성함과 아름다움을 세상은 밝히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아버지께 맡기기 원하오며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라. 네, 이 시간에는 모든 것을 밝히 보라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 꼭 이렇게 앉아야 되나요? 궁금해서. 네. 혹시 뭐 의도와 뜻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혹시 괜찮으시면은 좀 이렇게 앞에 앉으면 안 될까요? 네. 혹시 굳이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내가 오늘 꼭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다. 하나님께 은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와서 좀 앉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냥 왔는데 은혜 받고 가고 싶다.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들 눈치 보지 말고 그냥 마음에서 감동되는 사람만 나오세요. 네. 우리가 모든 것을 밝히 보기 원하는데 과연 우리의 인생은 밝히 보는 인생인가? 참 인간이라는 게 아이러니해요. 우리는 다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쪽 보고 있으면요, 이쪽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다 보는 줄 알았는데 막상 우리가 차 타고 지나가면서 늘 보던 풍경이 어느 순간 새롭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죠. 우리가 보는 것을 집중하여서 보게 되어지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계 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니까 똑깍 지나가는 그 초심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초심 소리가 왜 그때만 들릴까요? 원래 24시간 내내 돌고 있었는데 왜 들리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주목하여 듣지 않아서,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에 늘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고 하나님은 이미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아니하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하게도 여기 와서 이제는 저녁을 먹고 우리 모여서 찬양을 했잖아요. 찬양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제 손을 보니까 막 광채가 막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심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맛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녁 먹었잖아요. 저녁에 뭐 먹었어요? 갈비찜. 그 다음에 또 무슨 맛이 있었죠? 매운맛과 간장맛이 있었죠. 어떻게 알아요? 내가 먹어봤으니까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맛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먹어봤기 때문에 표현할 수 있어요. 아쉽게도 저는 매운맛을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맛인지 너무 궁금해. 내일 꼭 먹었으면 좋겠는데 없겠죠.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맛을 먹어보면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경험하면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요동치지 않는 인생으로 굳건하게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릴까요?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마가복음을 막 읽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부터 5장까지 6장부터 또 이렇게 읽었죠. 그래서 10장까지 읽었죠. 제가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밥 먹는데 그냥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쉬면서 성경을 먼저 빨리빨리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오늘 말씀에 이 눈이 보이지 않던 그 사람이 눈을 밝히 떠서 보게 되는 역사를 마가복음 8장 22에서 25절까지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이 일어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온 게 아닙니다. 2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맹인이 어디 있어요? 벳세다에 있었어요. 근데 이 벳세다에 있던 맹인이 왜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아, 내가 예수님 만나봐야지 하고 나온 게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왜 데리고 나왔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데 예수님이 과연 이 맹인을 데려가면은 예수님이 고칠까? 궁금하잖아요. 예수님의 그 일하심이 궁금해서 그냥 나는 멀쩡한데 뭔가 좀 이렇게 확고한 걸 보고 싶으니까 이 사람에게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8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는가? 예수의 소문이 갈릴리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 예수님의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8장 전까지 쭉 읽어보면요, 어떠한 일들이 있는가? 예수님이요, 이 가르치는데,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막 알지 못했던,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시고, 이 예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행하셔서 이 문둥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손 마른 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귀신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시고 또 오병이어를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이 떡 7개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시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또 마가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 고침받게 되어지는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혈루병. 네, 아, 목사님. 네, 맞습니다. 역시 목사님이십니다. 혈루병 걸린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혈루병 여인을 너무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는가? 그 이야기가 너무 짜릿해요.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디서 끼어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혈루병 여인인 것이죠. 그 여인은 사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제 기억에 남는 것은 회당장의 딸이 고침받았다기보다는 그 마가복음 5장에는 이 혈루병 여인이 더 깊이 남더라고요.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받는 그러한 이 이야기가 너무나 짜릿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나오라 그랬잖아요. 나오라는 건요, 사실은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무언가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와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오늘도 동일하게 이 성경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이 맹인이 사람들에게 이끌려서 나와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를 오면서 수련회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나요? 어떠한 친구가 가자고 해서 또는 선생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의 직분자기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어요. 저도 교회를 원해서 나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저도 모태신앙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의지로 나온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누군가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나와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나와와서 예수님 만나면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맛을 물어볼 때, 야,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야? 쭈뼛쭈뼛. 야, 너 교회 다녀서 좋은 게 뭐냐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고 알고 있으면은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아까 제가 광채에 대해서 막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제가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내 손에 일어났으니까, 내가 눈으로 봤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와이프한테 보여줬어요. 봐라,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모든 친구들을 만져주시고 이 자리를 섬기는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이 목사님들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라고 계속 뒤에서 기도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맹인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 게임 중에서 이러한 게임 있잖아요. 이렇게 눈을 가리고 나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사람을 찾아가는 게임. 이게 무슨 게임이라 그러죠? 좀비 게임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뭐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게임을 제가 한번 해봤는데 눈을 딱 가리고 난 다음에 움직이려고 하니까 못 움직이겠는 거예요. 왜? 막 아무데나 가면은 부딪힐까봐, 다칠까봐 함부로 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발짝을 떼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가잖아요. 그렇죠? 두려움 때문에 제가 이렇게 겁이 많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이 나왔는데 이 맹인을 어떻게 하시는가? 23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맹인의 손을 어떻게 해요? 붙잡으시고 어디로 데려가요? 마을 밖으로. 이 맹인이 평생을 살면서 내가 마을 밖을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마 없었을 거예요. 이 맹인의 삶은요, 늘 내가 왔던 길, 내가 다니던 길, 안전한 길 외에는 다니지 않아요. 누군가 나를 부축해주거나 서포트해주지 않는 이상은 내가 다른 길을 갈 수가 없는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이 하여튼 어떻거나 예수의 소문을 듣거나 어쨌거나 누가 데리고 왔던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손에 붙잡히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마을 밖으로 끌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익숙함을 버립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여기 왜 왔어요? 힘들게 왜 왔냐고요? 제가 여러분 만나러 여기 왜 왔겠어요?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라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익숙함을 버리고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고 원망과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핸드폰 걷어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내 핸드폰 이거 보낼 수가 없는데 이거를 내가 쉬는 시간에도 조금이라도 핸드폰 열어가지고 뭐 게임을 하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보내든지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그 핸드폰을 보내는 그 마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익숙함을 버려야 돼요. 예수님 만나러 왔으니까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내가 익숙했던 그것들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익숙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문화를 그대로 따라가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하여서 답습해왔던 그러한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스란히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의 방법도 아니고요, 문화도 아니고요, 전통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왜 오셨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곧 빛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빛이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예요. 1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 예수님은 누구인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육신 가운데 오시는 독생자의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구원을 주기 위하여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영생을 우리가 누려야 되고 그 영생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맹인이 포기해야 됐던 것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익숙함이라고요. 전통이고 문화고 이 세상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행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요 친구가요 어떤 유행의 이 패션 또 뭐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은 내 마음은 어떨까요? 나도 따라가고 싶다. 여러분 유행은요 선도해야죠.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왜 따라갑니까? 왜 세상을 따라가요? 여러분이 아이덴티티가 되어야죠. 여러분이 이 개척의 그 개척의 자리에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실 때 그냥 지으셨겠어요? 여러분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괜히 외모 때문에 고통받을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미 고통 받아봤어요. 외모 때문에. 아, 나는 왜 이렇게 눈이 작는 거지? 아, 나는 왜 이렇게 입술이 두꺼울까? 아,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안 크지? 아,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할까? 제가 중학교 때 심각하게 고민했던 그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제가 누구라고요? 목사님 아들이라고요. 자, 목사님 아들은 보통 교회에서 특별한 일이 있어서 특별 찬양을 할 때 세워야 돼요, 안 세워야 돼요? 보통은 세우죠. 그쵸? 근데 한 번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축가를 해야 되는데 이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이 주일학교 특송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결혼식 때 특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는 얘기도 안 해주고 결혼식장에 참여했는데 아이들은 특송하는데 저는 못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저는 안 되나요? 너는 노래를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제가 중학생이 됐습니다. 중학생이 돼서 처음으로 이제는 그 부장 선생님이 사회를 시켰어요. 그래서 사회 가지고 열심히 이제는 찬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인들 앞에서 했죠. 찬양을 부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 저는 사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찬양을 너무 못했어.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그래도 나중에 목사님 되고 싶은데 목사님 되면 찬양을 많이 해야 될 텐데 그래도 찬양 정도는 좀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좀 제 목소리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하여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키가 너무 작아요. 그때 제 중학교 1학년 키가 151cm예요. 잊어버리지 않아요. 초등학교 6학년 때는 146이었어요. 146이었고 중학교 1학년 때 151이었어요. 여자애들이 저보다 컸어요. 여자애들이 저를 놀렸어요. 상처가 됐어요. 하나님, 저 키 크고 싶어요. 놀림받기 싫어요. 기도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줬을까요? 안 들어줬을까요? 들어주셨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겠죠. 제가 그래도 감사하게도 찬양을 할 수 있는 목소리로 음을 틀리지 않는 목소리로 물론 가끔 틀립니다. 자주 틀립니다. 그러나 들어줄 만한 목소리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 키가 182예요. 근데 180인데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키 182까지 컸으면 좋겠어요. 제 기도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178이었고요. 고3 졸업하면서 180이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군대 가면서 군대 가기 전에 신검을 왔잖아요. 그때 키가 182, 70kg. 딱 이렇게 맞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동일하게 일하여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익숙함을 버리고 따라가는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어지니까 주님의 손을 내가 붙잡고 마을 밖으로 정말 힘들지만 예수님 의지하면서 갔어요. 여러분 장님이 이 손 붙잡고 따라가는 거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게임 해봤죠? 그러니까 제 말 이해하죠? 어떤 심정인지 안 해본 사람은 오늘 가서 해봐. 게임 해봐. 게임 해서 좀 이해해보세요. 하여튼 그렇게 갔는데 갑자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2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눈을 감고 막 예수님 의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손을 놔요? 예수님이 놨죠. 그러더니 갑자기 뭐야? 이게 뭔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침은 거룩한가요? 이거 믿음이 좋아요. 저는 막 그랬으면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더럽게 침을 뱉다니요. 아니 예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사람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성경을 여러 가지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해석자들이 있어요. 이 침에 대해서 주술적인 의미가 있어가지고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주술자의 침은 어떠한 성분, 치유의 성분 이렇게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근데 이건 성경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 무엇이 나와 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가는데 그 군병들이 로마 군병들이 뭐예요? 예수님 옷을 찢고 면류관을 씌우고 조롱하고 침을 뱉어요. 그러니까
예수 얼굴에 침을 뱉었던 행위가 뭐라고요? 조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뱉던 그 침은 어떠한 의미로 받아들였을까요? 그 사람이 조롱의 의미로 더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내가 익숙함을 버리고 따라갔어요. 근데 내 인생, 내 이상과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벗어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죠?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은요, 상식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상식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놀랍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빛이 있어라. 말씀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요? 여러분이 말한다고 뭔가 바뀌어요? 여러분이 말한다고 뭐가 생성돼요? 무에서 유가 나타납니까? 전혀 그럴 수 없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상식을 파괴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할 것을 여러분 기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식을 뛰어넘어서 일하시길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 나온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꿈꿔야 되고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침을 딱 뱉었을 때 기분 상하고 마음 상해서 됐어요. 돌아갈게요. 주님 그만하세요. 그만 놀리세요. 내 인생 내가 이제 알아서 살아보렵니다. 라고 우리는 돌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맹인은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있겠지. 핸드폰을 걷었어요. 화가 났어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러나 기다려보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선생님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시켜요. 그러나 내가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 만나러 왔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겸손합시다. 네, 2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2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뭐가 보여요? 사람들이 보여요. 근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나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이 맹인은 지금 잘 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은요, 무언가 있다고는 알아요.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내가 방언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도 경험해봤고요, 하나님 살아계심도 경험해봤어요. 그쵸? 그래서 무언가 있긴 있구나, 하나님이 있긴 계시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앙은요, 주님께서 만족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눈은요, 흐릿하게 보라라고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눈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밝히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밝히 봐야 된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죠. 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목사님 아들이었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나름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누가 변하지 않았죠? 이게 중요한데 빨리 알아야 되는데 누가 변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과 와이프, 그렇죠? 사모님이 와이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변하지 않음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그 전에 방언을 못했던 게 아니에요. 그때도 방언하고 있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제가 방언을 받았거든요. 제가 뭐 딱히 예배를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11조 생활 안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10에 뭐 2조, 3조도 드리기까지 했어요. 헌금하는 거 아깝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뭔가 엄청난 탈선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클럽에 가보지 못했어요. 왜 아쉬워하는 거지?
아쉬워하지 마세요. 저는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무언가 미팅에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뭔가 이렇게 연애 때문에 이렇게 사람 만나는 거 그 미팅 맞죠? 네,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대체 저 목사님은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주눅들거나 그것 때문에 아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땠다고요? 바리새인과 같이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을 앞장서고 있었어요. 왜 성도님들 변하지 않지? 왜 와이프 저렇게 행동하지? 신학까지 공부해놓고 왜 저럴까? 이러한 생각들. 그러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정말로 더 깊이 알게 되어지니까 누가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가 변하지 않았던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저의 삶이 변하게 되어지니까 놀랍게도 변하지 않았던 그 성도님들이 변하더라고요. 뭔가 한 게 없습니다.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와이프가 변하더라고요. 제가 변했을 뿐인데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너무 와이프 흉만 봐가지고 여러분 우리 와이프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어느 집회를 가야 돼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가지고 말씀을 막 준비했어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고 지금 교회 가가지고 연습을 하려고 했는데 혼자 말씀을 전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좀 대상이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를 불렀죠. 밥을 먹은 다음에 저녁 식사 후에 좀 앉아봐라. 말씀 좀 잘 전하는 한번 보고 혹시 피드백 할 거 있으면 한번 해주고 수정하겠다. 그래서 막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때? 이렇게 하면 될까? 라고 물었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두 손을 막 이렇게 보고 있더니 이상해. 뭐가 이상한데? 내 손에도 광채가 생겼어. 그러면서 막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 그랬죠. 그래, 이제서 봤다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제가 말씀을 전하고 왔더니 와이프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이상해. 허리가 안 아파. 사실 저희 와이프가 막 이제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다 보니까 젊은데 허리 디스크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으면서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치료받고 있었는데 이 와이프가 갑자기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허리 디스크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밤만 되면은 와이프가 이제 막 비 오거나 막 날씨 이러면 우중충하면요 늘 허리 아프다고 막 주물러 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와이프가 그러한 일들을 막 경험하니까 이 와이프가 우리가 아까 마가복음 읽었잖아요. 마가복음 읽으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없어요? 이 예수님이 말하지 말라는데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는 사람들이 꼭 있더라고요. 왜 말할까? 전 이해가 안 됐는데 왜 불순종할까 이랬는데 너무 기쁘니까 안 말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정말로 기쁘면요 사람의 얼굴과 표정과 행동 막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아이들 한번 보세요. 아이들한테 기쁜 일 있잖아요. 저 아이 다 티나요. 그리고 다 말합니다. 그대로 다 말해요.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가 너무나 기쁘니까 이거를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일어났던 그 기적의 일들을 막 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왜 퍼졌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소문이 막 퍼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교회들이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그 교회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여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라는 이야기들이 넘쳐나서 여러분의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으로 가득하게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맹인이 이제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와서 이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을 밝히 이제 뜨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와이프가 막 전하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니 교회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가?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허리 디스크가 걸리신 분이 교회를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교회를 오셨는데 이 남자분이 30대 분이에요. 제 지로는 뭔가? 왜 디스크가 올까? 왜 젊은데 허리가 아플까? 이것은 운동 부족이다. 이것은 살이 쪘기 때문에. 제가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야
허리 아파? 살을 빼! 라고 얘기했던 이렇게 못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나니까 와이프가 그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저희 성도님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사모님 있는데 허리 원래 디스크 때문에 아팠는데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 성도님 여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성도님한테 2주차 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 성도님이 예배드릴 때 매일 뒤에 맨날 앉아 일어서 계셨는데 갑자기 확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허리 안 아프세요? 괜찮으세요? 네. 어떻게 안 아프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집사님이 아니 하나님 나는 집사고 나는 이 목 디스크 때문에 고생하는데 하나님 내가 교회도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는데 하나님 왜 저는 안 고쳐주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집사님도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이야기가 점점 교회 안에서 일어나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새로운 분들이 교회에 등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언가 하려고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니까 알아서 이러한 것들이 증폭제가 돼가지고 점점 널리 그 소문이 퍼져가더라고요. 이 맹인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왔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눈을 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태는요 주님이 원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밝히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전까지 신앙생활 하긴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밝히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어지니까 사도행전 10장에 이 베드로가 나와요. 근데 이 사도행전 2장 때 무엇을 받죠? 성령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전하면요 3,000명이나 돌아오는 막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날로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사도행전 10장을 보게 되면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 처음 구원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어요. 이 짐승들, 그 다음에 공중에 이 새들을 잡아먹어라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부정한 거 아니에요. 저 못 먹어요. 하나님 못 먹어요. 어떻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 잡아먹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나중에 깨닫게 되어집니다. 고넬료 가정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고넬료 가정에도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것을 보고 아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못 받았어요? 아니요, 받고 있었어요. 이미 충만했어요. 나가서 전하면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어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베드로가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더라고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에서 청년에서 아비의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맹인이 흐릿하게 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밝히 보게 하십니다. 한번 볼게요.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뭐 했다고요? 다시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밤에 이제는 목사님들하고 막 은혜 얘기하고 밤에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근데 늦게 들어갔는데 와이프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뭐지? 왜 울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어디 아파? 왜?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봤더니 와이프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눈물이 막 그냥 흐른다는 거예요. 너무 두통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은 내일 병원 가보던가. 지금 일단 두통 있으면 뭐 이지엔 뭐 이렇게 먹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약 먹어 하고 돌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 가운데 아니 왜 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안수기도 해주고 뭐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난 내 와이프한테는 기도 안 해줬을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뒤돌아가지고 한번 우리 기도해볼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한번 기도해보자. 그랬더니 기도를 받아요. 그래서 기도해줬죠.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만져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받게 해주세요. 자 어때? 아파 아직도.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말씀이 뭐예요? 한 번 더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합니다. 그럼 우리 한 번 더 해볼까?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너도 한번 기도해봐. 같이 기도하자. 기도했어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때? 괜찮아? 괜찮아진 것 같아.
뭔 말이에요? 나 지금 안 괜찮은데 네 노력이 가상해서 내가 지금 괜찮다고 얘기해준다. 이게 막 해석돼서 들리더라고요. 그 말에.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니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일하셔. 한 번 더 기도해보자. 다시 기도했어. 다시 기도한 다음에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눈에 열감이 확 사라지더라고요. 갑자기 손에 있었던 그 열기가 갑자기 사라지고 눈에 막 차가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물어봤어요. 어때? 괜찮아? 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녁에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 저녁에 세탁기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와이프한테 얘기했죠. 아파? 그러면은 내가 이 빨래 널어 놓을게. 그런데 저는 빨래를 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면은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빨래 널지 않아도 되는 역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밝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요 밝히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이 영적인 예배, 너희가 드려야 할 예배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2절 말씀에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가 밝히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타락해 가는지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와 지금의 때가 너무나 다르죠. 근데 어른들도 말씀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와 지금의 때가 너무나 다르다. 근데 저는 안 변할 줄 알았어요. 세상은 안 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타락해져 가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이 중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야, 동성애 하면 안 돼. 성경에 안 된다고 되어 있잖아. 근데 한 친구가 저희 찾아와요. 목사님, 다음부터는 이런 설교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학교에서 동성애는 괜찮다고 배우는데 왜 대체 목사님은 안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했지. 야, 동성애 안 돼! 아니, 안 된다고! 너희 동성애 하면 돌로 치라 그랬어, 임마! 너 다 죽어! 안 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아이들이 싹 다 나가보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난 전했는데 하나님 이 결과가 뭔가요? 안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 아이들은 떠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밝히 보는 시선을 갖게 되어지면요 이 세상의 문화 가운데 숨겨져 있는 악한 의도를 알게 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드라마 같은 거를 가끔 이제 TV를 틀면서 이렇게 돌면서 잠깐 보거든요. 근데 드라마 같은 거 가끔 볼 때 이런 얘기 있어요. 요즘에 무슨 내 남편 어떻게 하다 에? 어떻게? 내 남편과 결혼해줘. 왜 네 남편과 결혼해? 네 남편 네가 잘 지켜야지.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회개할 것 같아요? 돌아갈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이런 거를 은연중에 우리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라면서 어느 순간 그것들이 괜찮아져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동성애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다 안 된다고 얘기했어요. 문화의 흐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TV에서 동성애를 가지고 개그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남자를 좋아하는 것을 희극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극화시키는 것이 점점점 증가하더니 어느 순간에 정말로 내가 남자를 좋아합니다. 커밍아웃을 하더라고요. 그 커밍아웃을 하게 되어지면서 너도 나도 동성이 좋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내가 내 인권을 가지고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내가 내 뜻대로 살아가겠다는데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 마귀의 계략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밝히 보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두루 다니고 있는 사단 마귀의 계략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전 어렸을 때 무서웠어요. 그래서 이 사단 마귀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지금은 무섭지 않아요. 제가 왜 무섭지 않게 되었는가? 여러분,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는 사자가 어떠한 사자인가 라고 제가 알게 되어졌는데, 우는 사자는요, 사냥을 할 때요, 힘이 없는 늙은 사자가 사자후를 질러서 이 먹잇감이 주눅 들고 겁에 질려서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잡아먹는 거예요. 젊고 힘이 강한 사자는요, 절대로 울지 않습니다. 조심조심 갔다가 한 번에 뛰어와가지고 확, 앞발로 그냥 확, 목을 그냥 확 깨물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예요? 늙고 힘이 없는 사자.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닐 때 얘는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없고 이미 늙은 사단 마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거기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게 무섭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단 마귀를 놓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귀야 떠나가! 막 소리 지르는 사람 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우리가 더 소리 질러야 되는 건 주님 만나주세요.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세요. 그 말을 더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밝히 보는, 바르게 세워져 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띄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잘 못 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가 좀 밝히 봤으면 좋겠다. 주목하여 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 할머니 성도님이 계신데 이 할머니 성도님 나이가 90이 다 되셨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저희 교회에 부흥회를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흥회를 하고 나서 이 할머니 집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불이 난 거예요. 와, 제가 진짜 그때 미쳐버린 줄 알았습니다. 아니, 부흥회 끝나고 제가 이 할머니 성도님이 왜 그랬냐면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그리고 이 밤에 집회를 참여하기 위해서 산 중턱에 살고 계신데 오솔길을, 가로등도 없는 오솔길을 내려와가지고 차를 타고 오셔야 교회 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3일 내내 참석을 하는데 그 밤에 참석하면서 나이가 90이 다 되신 분이 그렇게 참석했으니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실까 막 기대하면서 그분을 바라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들려오는 전화 소리에 아침에 일찍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그 할머니 성도님 집에 지금 불이 났다고 합니다. 빨리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갔죠. 소방차들이 막 2대, 3대 앰뷸런스 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막 불을 끄고 있고 집 절반이 이미 불타고 있습니다. 할머니 성도님 저 밭에 앉아가지고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울고 계신데 저도 어떡해요 진짜. 가가지고 할머니 성도님 괜찮으세요? 어디 다친 데 없으세요? 그런데 감사하세요. 와, 말 실수해버린 거죠. 아니, 감사하라니. 너무나 당황해가지고 제가 할머니 성도님한테, 성도님 당황하신 것 같은데 제가 빨리 약국 가서 청심환 좀 사오겠습니다 하고 제가 약국으로 막 갔습니다. 그래서 차를 운전 타고 막 가면서 아, 하나님 감사하라니요. 어떻게 저 말 실수했어요? 아니,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집이 불났는데 감사하라니요. 아니, 물론 하나님 맞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맞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죠. 근데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약국 가가지고 청심환 주세요. 얼마예요? 왜 이렇게 비싸요? 여러분 청심환 먹어봤어요? 저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몇만 원씩 합니다. 아, 그리고 청심환 사가지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싼 거야? 내가 먹어야 되는데. 아, 그러면서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할머니 성님한테 청심환 드리면서 괜찮으세요? 어디 아프지 않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소방대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합니다. 신기하게 집 안이 하나도 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 겉에는 그을렸는데 집 안이 타지 않았는데 혹시 전선을 타가지고 이 천장에 혹시 불씨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 천장을 한번 뜯어봅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뜯어봤죠. 근데 불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옆에서 할머니 성도님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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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대한적십자입니다. 네, 이 할머니 사정을 들었습니다. 화재보험이 들어져 있지 않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을 깨끗하게 리모델링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성도님 집이 이전보다 더 깨끗해지고 아름다워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하게 되어지니까 말씀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광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광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대체 성경 어디에 쓰여져 있고 왜 이 광채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봤죠. 출애굽기 32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가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을까요? 오케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십계명을 받는데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죠? 우상 숭배하는, 막 우상을 잔치하는 이러한 예배가 드리는 이러한 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십계명을 집어 던집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깨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어지면은, 야 모세야, 내가 이들을 다 멸해버리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너를 아브라함 같이 삼겠다. 그러니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큰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더니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이들을 이 광야에서 죽여버리면은, 이스라엘 다 없애버리면은 힘들게 출애굽했는데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악신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생명록에서,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제거해버리시고 차라리 이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야, 이들은 목이 굳은 백성이야, 안 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앞으로 너희가 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나올 때 차고 왔던 금팔찌, 금귀고리 이런 것들, 금으로 치장했던 것 다 내려놔라, 다 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요. 그게 출애굽기 34장입니다.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갑자기 얼굴에 광채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광채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놀라합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이것을 수건을 써가지고 얼굴을 가립니다. 여러분, 왜 얼굴을 가렸을까요? 그것은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가 광채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인한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만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함께 하시기로 결정하시는 이 결정적 사건이 광채 현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채 현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사인이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너희는 세상 것으로 이젠 치장하지 말고 금붙지로 치장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를 치장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으로 치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치장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사실 저는 뭐 그 목사님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도 일하여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를 통해서도 일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안 일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안 일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 시작 전에 막 찬양하려고 하는데 막 손에 광채가 있었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 자리 가운데 계시고요, 여기서도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밝히 봐야 됩니다. 바르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걸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 시선, 이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주목하는 거예요. 누구를 주목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열어서 주님을 주목할 때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의 역사의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이유가 있잖아요. 아,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가? 나도 하나님 경험하고 싶다 라는 마음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광대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셔서 우리가 흐릿하게 보는 그 인생을 다시 밝게 보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세상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다 같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3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아버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여 주시고 역사의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위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일, 위에서 나의 삶 가운데 밝게 걷어내는 세상의 파괴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바라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무엇이며 아버지를 바라게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일하심의 손길을 이 밤에 함께 경험하게 하시고 함께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주님이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종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으셔서 진실로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시다는 것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오늘도 하루하루 맛보며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종들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귀한 예물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들을 마음속에 그리고 이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물질이 오직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물질이 오직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셔서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앞에 주어진 모든 세계를 밝히 보며 분별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2024년 새롭게 열어가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서로 우리 사랑의 인사 나누면서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삶 속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올 한 해 당신의 삶 속에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